네, 주님 안에서 오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교 성전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테레비로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잘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그냥 테레비 보고 있으면 졸리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다가 아유 졸립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아무튼 열심히 테레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라마로 된 성경을 들으니까 어때요? 좋죠? 그죠? 이게 막 굉장히 정확히 막 녹음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막 근데 더 뚜렷하게 들리면 이렇게 막 음악도 나오고 막 성우 목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훨씬 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룻기 1장을 보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룻기 1장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벌써 기운이 탁 꺼지죠. 아니, 나는 나오미에 대해서 배워서 뭐해? 과연 그럴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구약에서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안다면 나는 룻기를 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배워보시면 새로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룻기는 뭐에 대한 책일까요? 한번 질문을 그냥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말해봐요. 뭐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뭐 너무 답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닐까? 한번 얘기해 줘봐요. 서로 간에. 뭐에 대한 책일까요? 그러니까 룻기 하면 이제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책? 왜냐하면 시어머니들이 아주 그냥 룻만 설교하고 나면 막 째려보면서 며느리들을 거봐 너 룻의 발톱끝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막 이런 태도로 은근히 며느리를 째려보는 책, 그리고 며느리가 기가 죽는 책, 뭐 이런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또 뭐 보아스가 룻과 사랑에 빠지는 책, 뭐 그런 걸까요? 뭘까요? 그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굉장히 영원히 막 평행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둘 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같은 거를 하니까. 남자들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부엌 살림을 한다면 남자 둘, 사위랑 그 시아버지를 넣어놓으면 둘이 싸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일이 분담이 돼야 되는데 같은 일을 하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부엌 살림에 관계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아는 분도 시어머니랑 이런 거예요. 재밌는데 이제 며느리가 예쁘게 이렇게 양념 그릇들을 위에다 다 이렇게 장치해서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나간 사이에 요리를 하려면 그놈의 양념 그릇이 이 위에 있어갖고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나가면 시어머니가 맨날 그 양념 그릇을 밑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딱 들어와 보면 며느리 스트레스 확 쌓이죠. 어떻게 해요? 다시 양념 그릇을 위에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소리 없는 전쟁이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웃긴 게 그 양념 그릇 하나 때문에 서로를 미워해요. 여러분이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우리한테는 코미디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렇게 꼬이는 게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알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첨의 말이죠. 그 다음에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엔 많이 드릴게요. 근데 한 번도 많이 안 줘, 그죠? 또 요거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전화 번호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대요. 왜냐면 한두 번 뺑 울리고 얼른 끊어.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문자를 막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머니들이 문자 보는 게 지금은 아주 잘 보시죠. 그러나 초기 핸드폰 나왔을 때 문자 보는 게 힘드니까 전화 띵 올려놓고 문자 막 보내놓고 아니 너는 왜 내 생일 때 연락도 없냐 했더니 뭐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아파트 이름이 왜 어려운지는 아시죠?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뭐 그런 말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를 잘 보여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또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 아시죠? 여러분 솔직히 카밍아웃 하세요. 무슨 거짓말 하시죠? 이제 제일 처음에 며느리가 오면
얘야 자라, 좀 푹 쉬어, 아침은 내가 할 테니. 그래갖고 안 일어나 봐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며느리 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알게 뭐예요, 그죠? 뭐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찍어놓은 게 없잖아.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아, 야, 생일상 이번에 차리지 마.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미움받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하는 말.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정말 듣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예쁜 말 많이 하셔야 돼요. 요새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젊은 며느리들이 뭐라 그럴까, 젊은 며느리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대. 그래서 너무 부럽다 우리가 막 그랬더니 그것도 싫대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시어머니가 제일 간섭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대요. 그러니 어떻게 시어머니 노릇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동창들 만나면 이제 지금 한참 며느리 막 보고 이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성토대회를 많이 합니다. 또 며느리끼리 모이면 또 막 성토대회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룻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걸 배우라고 룻기라는 거를 우리한테 줬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이든 뭐든 룻기 1장을 다 펴세요. 다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경이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룻기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모압 땅으로 떠나기로 했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까 잘 들으신 분,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들이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여기는 누가 탄생한 곳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 근데 유다 베들레헴은 그래도 많이 나와요. 유다라는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가보면 뭐 조금 한두 시간 돌아보면 끝이에요. 끝.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관광객이 엄청 많죠. 근데 유다라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인데 이제 그거는 뭐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거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이거는 조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에 몇 군데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몇 군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두 부분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의 연결이 있어요. 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해서 의인화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랑 관계가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의 탄생지가 유다 베들레헴인데 뭐까지 붙었어요? 에브라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벌써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함 그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룻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4장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4장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 연결성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룻기인데 왜 다윗이야?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가족 이름이 다 나옵니다. 뭐예요? 엘리멜렉이 아버지고 아내 이름이 뭐예요? 나옴이고 말론과 기련 이렇게 가족 이름 다 나오는 것도 참 드물어요. 이 가족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에브라다가 세운 도시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옛날에는 사람 이름, 오산은 뭐죠? 오산은 뭐의 오산이죠? 그거 안 찾아봤네. 왜 오산이에요? 산이 5개요? 까마귀 오자에 산, 매산. 여기 까마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이름 아니면 뭐 그런 거, 산세 뭐 이런 것들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에브라다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를 이루고 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토박이에요. 토박이들은 애지간하면 안 떠납니다. 우리 충청도 양반들 있잖아요. 안 떠나요. 근데 이들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이게 생사를 가르는, 정말 못 살겠으니까 할 수 없이 기근 때문에 떠나서 가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갑자기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나오는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랑 룻이에요. 둘 다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갖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근데 놀라웠게 두 사람 다 아이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드문 경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말론과 기련이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 이 집안은 어때요? 팔자가 나오미가 세요? 안 세요? 팔자가 세요. 이 집안은 씨가 말랐어요. 남자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누가 남았어요? 세 과부가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갖고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다다다다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봐주세요.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해서 어딜 방문했냐면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애당초 베들레헴을 떠나왔어요? 기근 때문에. 근데 다시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남편도 없지, 아들들도 없지.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베이트 레헴 그래갖고 베이트는 집이에요. 레헴은 뭐냐면 빵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떡집이에요. 장미희 씨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똑집이에요. 똑집. 그래서 베들레헴에 똑집에 똑이 없었는데 똑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가야 되겠다. 왜? 이제 난 늙었고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0년의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갑니다. 가는데 거기 이거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원어를 아는 제가 원래 구약 교수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데 나오미가 가려고 할 때 동사가 단수예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문법 뭐예요? 혼자 갈렸던 거예요. 혼자 가려고 가는데 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두 며느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두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나쁜 며느리들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가는데 따라오는 괜찮은 며느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뒤돌아보더니 안 되겠다. 너희 돌아가. 그렇게 해서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예요? 나쁜 시어머니예요? 괜찮은 시어머니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8절에 이 세 번을 축복을 합니다. 며느리들을. 첫 번째 축복을 해요. 나오미가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 그죠? 나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게 흐 발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발음 없어요. 근데 이게 저 속에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흐 발음이에요. 헤세드예요. 해봐요. 헤세드라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이거는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선대, 은혜, 인애, 뭐 자비, 영어로도 번역이 한마디로 안 돼서 뭐 loyal love, 충성된 사랑, loving kindness, 사랑스러운 친절, 막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Thy loving kindness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loving 그냥 love도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에요. loving kindness 막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의 한처럼 한마디로 번역이 안 돼요. 한을 어떻게 번역하죠? anger? 아니죠. anguish? 아니죠. depression?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영어로 번역하려면 한참 걸려요. 막 민족적으로 뿌리 깊은 뭐 한이 서려 있는 뭐 그런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예 한을 뭐라 하냐면 한이라고 영어로 고유명사화 해버렸어요. 그리고 토를 달아요. 이 한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민족적으로 뿌리 옛날부터 전해내로 막 이렇게 한참 설명을 붙이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헷세대는 고유명사화 되지는 않았지만 되게 정말 좋은 단어예요. 그 단어를 뽑아서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이 괜찮은 말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한번 얼른 보고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저쪽 어디죠? 우리 세교 성경도 열심히 찾아보세요. 네. 뭐가 이상해요? 죽은 자? 죽은 자가 그건 죽었지만 살았을 때 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이 잘 못 찾아요. 찾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이 아니죠.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식사를 대접했어.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뭐라고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족이 우리를 이렇게 목회자를 선대한 것 같이 정말 이 가정에 목사님에 따라 70배, 뭐 7배나 70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30배, 60배 좋아하시는 분은 30배, 60배, 100배로 뭐 축복하여 주시고 그죠? 이렇게 막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눈을 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국도 막 따뜻하게 가져올게요. 막 이래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접 안 해요? 해보셨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집에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이 밥을 차린 만큼 식사를 차린 만큼만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을 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목사님을 째려봐. 그리고 빨리 드시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 안 하지만 그냥 드세요. 그리고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약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만큼? 너희가 죽었던 그 사람들과 나한테 잘한 만큼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예요? 나쁜 시어머니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짠 시어머니예요? 방금 여러분이 좋은 시어머니라며요. 근데 왜 이래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불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자기의 사랑하는 것들을 다 앗아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는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네들 좋은 며느리거든요. 가만 놔두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한테 잘했거든요. 그만큼만이라도 좀 축복해 주세요. 다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나오미가 아주 심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또 축복을 해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순서대로죠. 어미의 집에 가서 남편 결혼해, 재혼해, 그런 거죠. 좋은 시어머니야, 나쁜 시어머니예요?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럼 며느리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가 기회죠, 그죠? 같이 갈라 그랬는데 어머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빨리 뒤돌아 가야 되죠.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 나오미가 이제 입맞추고 헤어질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나쁜 며느리들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 시어머니도 좋아요. 이런 시어머니 없어요. 이런 며느리들도 없어요.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애틋한 장면을 여러분이 영화로 안 봐서 그렇지 이 장면에서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연기만 잘하면. 그죠? 여러분도 막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새 과부가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부터 결심을 하고 이 룻기에서 가장 긴 설득을 합니다. 3번에 걸쳐 설득을 해요. 어제 제가 말했죠. 구약에서 3번이면 최상급이라 그랬죠. 3번 하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4번, 5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럼 너무 지루해. 그죠? 그래서 3번 설득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아니다 돌아가다 이렇게 3번 설득을 하는데 첫 번째 설득이 뭐냐면 왜 나랑 갈라 그래? 내 뱃속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대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따라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뭐 하게? 내 지금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 얘네들하고 결혼할 수는 있어요. 계대 결혼이니까. 형제라도. 그렇죠? 계대 결혼이 뭐예요? 그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대가 끊기죠? 그러면 형수가 둘째 아들하고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호족을 그 죽은 형의 호족으로 올려줍니다. 이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끔찍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인종이 퍼져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 왜 쫓아와? 이제부터는 나오미가 모질게 나와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tough love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러 사랑하는데 정을 떼기 위한 사랑. 그거 아시죠? 그래서 모질게 얘기하는 거야. 뭘 바래? 뭐 그런 것 때문에 나 쫓아오려고 그래? 막 이렇게 이제 막 모질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설득을 합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래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오늘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걔네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거니? 그럼 너희들은 다 늙는데 그럼 애기도 못 낳잖아. 불가능해.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니? 가. 아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요. 사실은 참 저자가 잘 썼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래 모르고 쓱 넘기는데 저자는 이 나오미의 언어를 보세요. 남편, 아들들, 아들, 남편.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죽은 남편과 아들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없는 세상은 나오미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그겁니다. 세 번째 설득에 들어가요. 뭐냐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라. 이제 그 말은 뭐예요? No, 이제 따라오지 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소리예요? 이 말도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10초 줄 테니까. 뭐가 이상하지? 우리 세교 거기도 찾아보세요. 세교 성전. 요때 쉬지 말고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네? 말미암아? 그게 왜 이상할까요? 괜찮아요. 그거는 너로 말미암아, 그죠? 너로 인하여, 너희로 너희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뭐가 이상할까요? 그게 왜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자 보세요. 이럴 때 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을 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면 누가 당해요? 애굽이 당해요. 그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누가 죽었어야 돼요? 나오미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가 이해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남편 아들들 다 가져가지 않았냐? 그건 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라는 겁니다. 사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심리학자가 서양 여자들의 넘버원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요?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동양 여자들의 넘버원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동양 여자들은 그렇게 남편보다는 누가 더 소중해요? 자식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양 서양 합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가중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정서적으로도 이상하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고 영적 상태도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룻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내일 공부할 거예요. 룻에 대해서는. 룻이 또 굉장히 신기한 여자예요. 그래서 룻은 놔둡시다. 나오미가 어쨌거나 이제 혼자가 아니죠. 룻을 달랑달랑 달고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어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19절로 가보세요. 1장 19절. 자, 뭐라 그러냐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와, 이거 나오미 아니야? 뭐예요? 토박이들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알아보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창회를 하면요, 넘버원 거짓말이 뭔 줄 알아요? 어머,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거예요. 뭐 그건 괜찮아요. 저는 더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초등학교 동창회인데, 어머, 너 한 번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들레헴도. 어머,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나오미 아니야. 어머,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20절에 나오미가 10년 만에 만난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마라라 불러.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요, 달다는 말이에요.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쓰다는 말이에요. 나 단 여자로 나갔다가 쓴 여자로 돌아왔어,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어투가 벌써 뭐 제가 그렇게 읽지 않아도 그렇죠. 나 그렇게 부르지 마, 마라야, 막 이러는 거 보면 굉장히 angry, 화가 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상태를 아시겠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왜 나갔죠? 비어서 나갔어요. 음식이 없어서 나갔다가 왜 돌아왔죠? 음식이 있다는 말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지금 현실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자식 다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 사실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비어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쫄래쫄래 짜라왔죠?
룻이 따라왔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비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룻이 옆에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 나오미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법정에서 반대 증언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다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 그럴 판이에요. 그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이에요. 실제 현실과 그녀의 생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갭이 있어요. 그러면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남편과 아들들이 왜 죽었죠? 하나님이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일부러 가서 죽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일부러 억가심정으로 막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이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만약 무슨 사건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낸다거나 무슨 경고를 보내서 다 준비시켜요.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어떻게 했죠? 갑자기 막 재앙을 내렸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나를 내릴 거라고 다 경고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걸 말해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가서 이게 여호와가 하는 거다. 여호와가 하는 거를 잘 봐라 해서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아무거나 막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들들과 남편이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뭐 사고가 났었는지 병이 들었는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고 가다가 앞을 잘 안 보고 가면 그냥 문이 닫혔는지 모르고 막 떠들다가 가면 문에 꽝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부딪혀라 해갖고 꽝 부딪히게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건 원리잖아요. 조심 안 하면 은혜 받고도 부딪혀요. 그럼 혹이 이만하게 내일 나갖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운전 잘 하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술을 먹여갖고, 그죠? 먹어라 해서 먹여서 그 다음에 내 차 들이받아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그 술 취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북한 주민이 저렇게 사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못돼 처먹어서 그래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아니죠. 그 나라에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지금 우리도 좀 리더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그냥 어제 그 말 했죠. innocent sufferer, 죄 없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요. 저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뭐 시리아 같은 나라는 내전으로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는 우리보다 뭐가 부족해서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 나라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나오미는 이것 자체를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해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악을 가져왔냐? 왜 나한테 반대 증언하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왜 나를 치냐? 나를 말하라 해라. 차라리 죽여다오.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때요?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수들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험한 곳, 뭐 이렇게 관광지를 간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좀 험한 곳을 이제 열흘 정도 갔다 왔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를 데리고 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어머니도 오시라 그러고 막 다 준비를 해놓고 매일매일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갔다 오고 너를 잘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고 또 도와주는 분도 오실 거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뭐 매일매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일 떠나는 날이 돼서 짐을 싸갖고 내일 엄마 아빠가 잘 갔다 올 테니까 잘 하고 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뭐 사랑해. 별거 다 했죠. 근데 이 애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끼리만 가고. 뭐 정말 한 달 내내 준비시킬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 시각은 뭐예요? 왜 나를 놔두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한테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 그러죠? 왜 나만? 똑같아요. 얘가 어떻게 엄마의 심정을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은 여러분이 나오미를 보면서 왜 나오미 왜 저래? 우리 대부분이 나오미예요. 조금만 일이 터져봐요. 그러면 바로 왜 저 집사님한테는 축복해주고 왜 나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했나? 왜 이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 거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이게 뭐야? 막 그런 거죠. 나만.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당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할 일은 뭐예요? 엄마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해야 돼요. 우리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누구도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난 거예요. 잘난 척하고 너 욥 뭔가가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우리는 알죠, 그죠? 욥을 통해서 욥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일을 당하면 그거는 그래서 그럴 거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미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거, 인생의 상실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새로운 시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상실, 잃어버린 거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새로운 시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원한 건 뭐예요? 남편과 아들들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철야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실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와 잠재력과 많은 부분들이 소실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질 수 없는 거, 잃어버린 거, 또 그것을 통해서 냉소적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뭐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로 보면 가지지 못한 거, 가질 수 없는 거, 상실한 거,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IQ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만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모두는 마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해요. 우리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어때요?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시를 못해요. 그냥 그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희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얘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렇게 손가락이 4개뿐이 없어요. 4개고 무릎 아래 다리마저 없는 선천성 1급 장애아입니다. 근데 얘가 그때 한동안 굉장히 막 유명했었어요. 이제 얘가 이렇게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입양시켜 버리자. 왜냐하면 그 손가락을 보면 모두가 저주하는 손가락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못 키운다.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해갖고 얘를 끌어안고 얘한테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집중할 수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준 거죠. 그래갖고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시킵니다. 안 되면 한 줄 갖고 50번씩 100번씩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 손가락 4개 가지고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학생 음악 연주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 장애 극복 대통령상, 문화예술인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CNN, ABC 뉴스의 방송에 출연을 하고 다수의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습니다. 무릎 아래도 없기 때문에 키도 저 반만 해요. 그래갖고 이 무릎에 이외 틱 튀어나온 거 이거 뭐라 하죠? 진짜 이 무릎 이렇게 톡 튀어나온 무릎 있죠, 그야말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걷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피아노에만 앉으면 손가락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없어요 이게. 근데 뭐 이거 가지고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기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희야는 뭐냐면 기쁨의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내 손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귀한 보물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얘가 그 엄마가 주시지 않은 이 손가락에 초점을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하고 왜 나는 손가락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한두 번 달래줄 수는 있고 위로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둡고 맨 원망하고 혐오하고 그런 모습에 누구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야말로 그 아버지 말대로 모두가 혐오하는 손가락이 될 거예요. 근데 알 수 없지만 불행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게 아니었으면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많은 기회를 줬겠어요? 그 희야가 이걸 가지고 치는 걸 보면 다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장애아들은 그것 때문에 힘과 꾸망을 갖게 되는 아이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는 누구도 몰라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신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자체가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내가 사람을 내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쓸모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머리칼까지 해인 바 되었다. 내가 참새도 먹이시고 여기 까치니까 까치도 먹이고 그죠? 까마귀 참 까마귀도 먹이고 근데 너희를 안 먹일까?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죠? 들의 풀도 옷을 입히거든. 우리 정말 그 말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비교해갖고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는 모든 사람을 전시적 인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뭐냐면 거기서 다 지쳐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거기서 막 지치게 만드는 게 비교예요. 누구도 1등이 없어요. 비교하면. 왜냐하면 그거 우리말도 있잖아요. 나는 뭐죠? 뭐 걷는 사람 위에 뭐죠? 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꼭대기다 싶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하지 않아. 내게 주신 자원이 뭘까?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어떤 꽃을 펴야 될까? 참 어디 휴게소에 이렇게 가니까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이렇게 조금 틈이 이렇게 뺏겨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 좀 있었나 봐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옆에 꽃이 하나가 자랐는데 정말 화장실에 있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어머나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꽃의 아름다움은 화장실에 있어도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한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근데 얼마나 유명했냐면 1967년도에 나이제리아에서 바이프라가 독립을 선언한 후 내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뛴다는 말을 듣고 이틀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축구 보고 싸우자. 그래서 나라의 전쟁도 멈추게 한 사람이에요. 일단 축구 보고 이틀 후에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살 때에는 이탈리아 프로팀에서 100만 달러의 거액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이게 브라질 선수예요. 그랬더니 브라질에서 국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 선수 우리가 데려갈게 그랬어요. 국회가 열려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선수는 거래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못 준다 그랬어요. 100만 달러를 준다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에드손 아란테스 도 나시멘토예요. 이름이. 근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자라면서 가난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가난이라는 거는 정신, 두뇌, 영혼까지 우울하게 만들며 인생의 독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은 뗄나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뗄나무 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난은 바로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칸짜리 방에서 13명의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찌들어진 가난 속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럼 뭐를 하죠? 딱 하나 할 게 있었어요. 보이는 건 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보이는 건 다 발로 차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갖고 그야말로 보이는 건 다 걷어찼어요. 신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에다가 양말에 헝겊과 신문지를 구겨 넣어서 공을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최근에 만들었느냐 아니면 진흙에서 굴렀냐에 따라 이 무게와 이 늘어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도 여러 가지를 차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은 공차기로 막 어렸을 때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차다 보니까 공격 스타일, 대개는 그 당시에는 수비였어요. 축구하면 이 사람이 공격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왜? 하도 차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포르투갈어로 발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펠레예요. 펠레라는 말은 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댔고 얼마나 잘 찼으면 그게 이제 그 별명이에요. 근데 12살이 될 때까지는 맨발로 축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주니어 리그에 뛰면서 스폰서를 받아서 처음으로 축구화를 신었어요. 그러니 날아가죠. 평소에 맨발로도 얼마나 잘 차는데 축구화를 신고 뻥뻥 차대니까 막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세 때 월드컵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그리고 1970년에는 브라질 국가대표의 마크를 달고 29세 나이에 1000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1363번의 경기에서 1281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게임당 평균 한 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펠레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삶 자체가 공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차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상실을 통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했을까를 펠레가 날마다 생각하며 원망하며 지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삶을 살면서 상실,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새로운 시작을 못 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뭔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희아가 그렇게 피아노를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뭐 발도 없고 손가락도 없지만 엄마가 있어. 그게 예비하심이에요. 엄마가 있었고 엄마가 얘를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예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예비하심이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나오미 같아서 못 보는 거예요. 보여줘도 무시해요. 뭐라 그랬어요? 룻이 따라왔는데 이제 룻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나오미가 아니에요. 룻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난 비어 돌아왔다. 룻은 노바디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기막힌 예비하심이에요. 내일 룻이 뭐를 했길래 그렇게 룻기가 됐나를 공부하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놓쳐요. 나오미는 지금 못 봐요. 왜?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연민 이런 걸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았더라면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못 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절망하지 말고 무조건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또 뭘 하려고 이러지? 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그 오병이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건데 뭐가 있지 하고 하니까 사실은 내놓기도 창피한 건데 어린아이니까 이거 있어요 라고 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면 뭘 봐요? 내가 뭐가 있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전 이것뿐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 이러실까요? 그래, 내가 다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같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때까지는 그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2017년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제부터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반드시 붙잡읍시다. 마지막,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나 이 세상 살기 싫고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많아 막 너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어려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냐? 그러면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래요. 그죠?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한테 친절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매달렸는데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살면 핍박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큰 십자가는 다 졌으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편안하고 넉넉하기를 바래요? 그럼 천국 가세요. 가면 좋죠. 근데 뭐가 나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은 경험 못하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다 이루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다 쓰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이에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막 죽으려고 했다고도 뭐 오래 살라 그래도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까지는 충만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떨까요?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뭐를 내놓지? 그게 너무 두려워요. 딴 사람들은 저는 이거 보세요. 서로 상처를 자랑할 것 같아. 그죠? 막 깡패처럼. 저는 순교 당했어요. 저는 채찍질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얘기를 하늘나라에서 다 나눠. 근데 우리는 너는 뭐 했니?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저는 그걸 맨날 상상해요. 다 나와서 간증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나와서 다 간증하려니까 일생을. 이제 영원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나와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저만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왔어요.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 그게 제일 끔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런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2007년 17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마라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나오미가 됩시다. 이 시간 한 2, 3분 우리 악기 하시는 분 좀 나와주시겠어요? 기도를 모읍시다.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동안에 가슴 뛰게 하는 거 있었죠? 그래, 난 그걸 기도하고 싶어.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잃어버린 거, 가지지 못한 거, 가질 수 없는 거, 내게 아닌 거, 그런 것들에 포커스 맞추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공급해 주신 거, 예비해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살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한테 거는 기대가 하나님이 무한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나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여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나오미로 만들어주세요. 마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주관의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마구 재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은 터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좀 주의하지 않으면 감기 걸려요. 그죠? 또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뭐 병에도 걸려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억지로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있죠. Things happen. 일어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기가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 모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